범주가 교회의 양육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체계가 기초,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육을 이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 교회 양육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은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을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나눠드린 교환도 성경 개론의 구조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화시켜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도 개론의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동기, 주제, 근거, 요절, 목적, 그리고 내용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나가는 그런 맥락에서 정리를 간단하게 가치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식이죠.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취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아까 김경훈 목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신약학자들이 성취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그러죠. 안 쓰는 이유는 뭔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성취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무엇이 앞에 전제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없기 때문에 신약을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이 성취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해서 신약의 전체 구조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주제와 원리를 갖고 성경을 탐색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진짜 하늘이 내린 신령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약의 주제가 그리스도 성취인데 잘 아시는 바대로 사복음서는 예수님 자신에 의한 성취 내용이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보혜사 성령에 의한 성취 내용입니다. 이게 칠판에 일일이 다 한자 안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사복음서를 하셨는데,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양육이라는 거, 여기 기초,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양육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항상 그림은 성경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양육에 대한 위치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양육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가야 오차가 없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제 구약에 대한 언약 얘기는 생략을 하더라도 우리가 신약을 처음에 출발할 때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누가복음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마가복음이 맨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다 보면은. 또 그리고 397년도에 이 성경의 배열을 결정할 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이 앞에 나온 줄로 아는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도 기가 막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약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 연구의 50%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신약의 어디를 연구하든 구약의 어디를 연구하든 전체 속에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약의 이 양육을 공부하는데 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른 성경에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또 전의 성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연결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전부 구약 성경 전체를 끌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중심 인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어떤 글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이 전체 중심 핵심 인물은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니까는 누구에 대한 걸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어떤 근거 없이, 더더군다나 구약적 근거 없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가 당신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지금 끌어오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구약의 언약에 대한 뭐예요? 성취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 4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이 위치도 완전히 예수의 정체성을 지금 우리한테, 그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증거하기 위한 첫 관문인데, 이게 지금 구약 전체를 다 끌고 와서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원리가 없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나 중요성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 자신이 구약에 언약된 대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건 뭐 다 나와 있죠. 각 곳마다 나 누구라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 아들에게 물었을 때 제 아들은 뭐 거침없이 얘기하죠. 주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자신이 당신이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어제 박원기 강사님도 그 뭐 중세의 모든 문화들이 전부 수학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학은 논리입니다. 성경은 뭐 이 논리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성경 자체가 이 이상 논리 체계를 가지고 확고하게 논리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드뭅니다. 이걸 그래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그리스도 성취, 예수 자신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지식이 바로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기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터 위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워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복음서가 끝이 나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에 의한 성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그 1장 거기 도표에 나와 있는 초반부에 보면은 교회가 설립되어지는데 이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연관성이 있죠. 사복음서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뭘 세우겠다? 교회 세우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떻게 세우겠는가? 누굴 보낸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성령 보내주겠다고 아주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 역사적인 지명까지 거론하면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 첫 도입부에서 벌써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얘기했고, 이때부터 이제 언제까지 다시 오셔서 교회의 승리를 확증시켜 나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성령이 누구를,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인지를 그분의 행적과 교훈과 그다음 뭐예요? 예언에 의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약의 체계입니다. 근데 여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시간 관계상 깊이 있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설립에 대해, 교회의 설립에 있어서도
제일 첫 번째 이렇게 기초가 됩니다. 설립에 대해서도 1장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에 나옴으로써 교회가 설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양육의 내용인데, 양육에 대한 전체적인 요절을 하나 찾는다면은 거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양육이 결국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파되는 것이 교회의 어떤 그 주체가 누구인가 이런 문제로 분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바울은 그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해 나가시면서 교회 양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교회 양육의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인데, 이 로마서도 이 참 재밌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초,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라고 하는 이 논리 체계의 단원이 바뀌는 첫 단원에서 항상 양육이면 양육에 관한 내용, 무장이면 무장에 관한 내용, 투쟁에 관한 내용, 승리에 관한 내용들을 첫 도입에서 다 이미 밝혀주고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각 권의 요절과 뭐 일치되는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서도 그 성경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는 바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양육인데 로마서가 뭐예요? 칭의의 복음이잖아요. 고린도서는 건덕의 복음이고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종합하면은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바로 지금 소개되는 말이 뭡니까? 이 복음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교회를 양육하는 것이 칭의, 건덕, 은혜의 복음인데, 바울은 이미 그 로마서 초두 복음의 서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한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뭔가 이거죠. 예수는 누구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 내용이 이미 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건데,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칭의와 건덕과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증거해 주심으로 교회를 양육시켜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정을 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장도 마찬가지로, 무장은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는 뭐 말씀을 가지라, 뭐 이런 구절로 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무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근데 우리가 그 무장을 나눌 때 교회의 진리, 교회의 생활, 교회의 뭐예요? 체제지요. 그러니까 무장의 핵심 개념은 교회예요. 근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딱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 신령한 복의 내용을 아담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죠.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벌써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교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문을 여는 1장 3절이 벌써 신령한 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투쟁도 마찬가지고요. 투쟁도 결국은 투쟁의 주체가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서가 지금 투쟁의 제일 앞에 나오죠. 거기도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증거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겠다. 그래서 이 투쟁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해서 교회의 승리를 이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예비 단계로 하나님께서 투쟁하게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의 내용도 이거는 성령의 예언이지요. 이거는 성령의 교훈인데 성령의 예언도 계시록 그 1장 1절에 보니까는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승리를 누가 해나가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최후 승리를 하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이제 성령께서 예언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정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속히 오리라. 왜요? 교회의 승리를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그것을 성취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신약의 내용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개요. 우리가 어제도 그 성경 강론집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원리를 목사님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약을 공부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근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신약은 이 성취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근거를 아주 확보해 놓고 그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굉장히 신약을 설명해 나갈 때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요. 그래서 그 양육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거 역시도 구약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약 부분에 있어서의 근거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인용한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신 대로 이렇게 양육에 대한 근거 역시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창세전 영원한 교회 그리고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시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의 신약 교회의 양육에 대한 하나의 근거로서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런 그 언약대로 교회를 양육하시고, 예수님의 언약은 사복음서 각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계속해서 교회의 양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끝부분에 보면은 마태는 가르치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준 모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만민에게 전파하고, 누가복음은 내 증인이 되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 이제 약속을 해줍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인되고 먹이고 해서 이제 교회가 양육되어지는 그런 근거로서 예수님의 약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육하시는 목적이 뭔가? 이거는 이제 근본되는 목적이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이유는 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믿게. 이게 전부 그리스도 증거예요. 상위 주제가 그리스도 성취이고 내용 전개 역시도 성령의 교훈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칭의의 복음과 건덕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확인된 결론이 뭔가? 진짜로 예수는 구약에 언약된 대로 또 예수 자신이 증거한 대로 성령의 교훈에 의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확정된다. 그 확증이 있어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복음서에 대한 기록 목적으로도 볼 수 있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전체의 기록 목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절이 바로 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도 중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럼 이걸 양육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그것이 성령의 교훈이지요. 성령의 행적과 교훈과 예언이 있는데, 성령의 행적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교훈에 의해서 양육, 무장, 투쟁케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의 교훈에 대한 내용도 뭐 요한복음에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보혜사지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뭔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그 모든 내용. 한마디로 줄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성령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 이것이 양육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양육의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는 이제 확인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이고,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만 이렇게 잘 이제 분석해 보시면은, 저는 뭐 전에부터 제가 공부했던 거는 뭐 하라 마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스타일 자체가 뭐 이렇게 있으면 자꾸 이렇게 근거를 찾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 개론 역시도 나와 있을 때 정말 그 주제, 상위 주제, 중간 내용, 결론 이것이 성경과 부합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들었던 작업을 뭐 저 개인적으로도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확실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제도 저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이거 당신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아무개 목사님, 박 목사님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 건 통하지가 않지요. 성경 개론이 정말 틀린지 맞는지는 성경 자체의 원리를 같이 비교해서 분석해 봤을 때 이거 진짜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사복음서 연구할 때도 그런 맥락에서 한 2년 동안 연구를 했고, 내용이야 졸작이지만은 그거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만 해도 아마 수십 통을 넘게 했을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단어를 왜 쓴 겁니까? 하고 확인을 해서 하나하나 검증에 들어갔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강론집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내용들을 성경과 대비시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갈 때 거기에서 진짜 확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도 칭의의 복음에 의한 양육이라는 주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 자,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에 의한 양육입니다. 그러고 읽어내려가는 거하고, 진짜로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에 의한 양육이 맞는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를 지금 여기 잠깐 집어넣습니다만은 동기는 일반적인으로 보편적으로 다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신앙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신앙에 대한 내용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이 같으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함께 선교에 협력을 해 주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본문의 한 구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 또는 그 성경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심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로마서를 바울이 쓰게 되었는데, 그 이제 주제가 칭의의 복음에 의한 양육이다 했을 때 그 칭의란 뭔가?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인정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죄인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거듭나고 중생시켜 영생에 이르도록 해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진짜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에 의한 양육이다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전제를 갖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건데, 그 근거가 이미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워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노아를 당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지금 신약에도 보면은 그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어떤 옷이 있습니까? 명품 중에 명품,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죠, 세마포. 세마포가 우리의 모든 이 죄, 불의를 다 가리워서 의인으로 이렇게 등극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칭의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요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서 이제는 이 의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강론집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은 믿어지는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믿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이 칭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그 요절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복음에 칭의의 복음이니까 본문 그대로 복음에 뭐가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어지는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어떻게 해요? 산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우리 이해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믿어지는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바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것이 칭의의 복음에 의한 양육에 대해서 요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렇게 성령께서 칭의의 복음으로 선과 덕을 세우는 장성한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준다. 이것은 뭐 개론의 서론에도 나와 있고 강론집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여러분들이 강론집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개인이 보실 때도 그렇고 요즘은 그 개론 요약집을 펴놓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주제와 목적, 주제가 칭의의 복음이죠. 칭의의 복음에 의한 성취다 해서 성취에 대한 근거도 확인했고 칭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했고 그 요절을 통해서도 진짜로 칭의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만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죠. 이 본문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 요즘에 나와 있는 그 내비게이션 길잡이가 없으면은 정말 성경 보기 힘듭니다. 한 장 넘기면은 잊어버리는데 그걸 뭐 로마서도 16장까지 되어 있는 거 그걸 이렇게 한눈에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구조가 중요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에 의한 성취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의 구조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4개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칭의의 복음이니까 제일 첫 단원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서론이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짜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이 복음에 대한 서론으로 딱 자리매김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에 대한 서론에서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요절이 바로 뭔가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어지는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개념을 아주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해 주었는데 이거를 해석해서 요약을 해보니까는 이 믿음은 바로 무슨 믿음이다? 우리를 죄인을 의인으로 칭하는 믿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에 의한 성취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복음의 서론에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이걸 이제 서론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내용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그 설명 내용이 두 번째 단은 타락한 뭐예요?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의가 뭐 한 거예요?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1장 17절에서 말하는 것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냥 숭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예비 단계가 바로 뭔가? 타락한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설명해 놓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와의 상관성을 통해서 이제 칭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여기는 뭐 보나 안 보나 다 우리 이제 아는 내용이에요. 타락이 뭡니까, 타락이? 초등학생은 뭐 선악과 따먹는 거라고 얘기할 것이고, 여기 오신 분 정도는 타락이 뭐예요? 인간이 왜 불의한 겁니까? 인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섬겨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인간이 추구해 나가는 것들을 섬기는 거. 그래서 그 로마서에 그 나와 있는 그 내용들 보면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탈바꿈시켜 버린 거. 그 왜 탈바꿈시키는가? 인간이 자기 본의대로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본의대로 하고 싶은 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런 맥락으로 이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요걸 인간이 이렇게 살면서도 이것이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뭘 가입을 시키는 겁니까? 율법을 가입시켜서 바울이 지금 논증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딱 가입을 시켜서 거기 나와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왜?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뭔가?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 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전부 다들 당신들은 선하고 의롭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에서 판단하지 마라, 3장인지 2장에서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네가 뭔데 인간 주제에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만이 할 수 있는 심판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율법을 가입시켜가지고는 인간이 완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뭐를 이룰 수가 없다.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의가 될 수 없으니까 반대로 뭐란 소리예요? 죄인이란 소리예요. 3단 논법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죄인들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단락인 거기는 지금 요절이 그 구절이 뭐 빼먹었습니다만은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타락한 인간의 불의한 상태임을 율법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노출시키고 드러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깨닫게 되니까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탄식 소리가 뭐겠어요? 어찌할 거 아니에요? 어찌할 거. 어찌할 거 하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21절에 보면은 3장 20절까지에는 완전히 인간이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3장 21절에 여는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은 뭐였습니까? 인간을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죄의 싹은 사망임을 알게 해주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해주었는데 그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 복음의 서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 하나님의 의의 중요성을 이미 이제 타락한 인간의 불의한 상태를 통해서 딱 이제 설명의 문을 열었고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본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 강론집이나 개론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의 현언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의의 실현. 뭐 이거는 뭐 외우지 않아도 뭐 책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건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지금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의 실현을 구체적으로 의의 현언을 구체적으로 실현과 두 번째가 의의 성질과 세 번째가 의의 결과 네 번째가 의의 기초 이걸 이제 말해주면서 서론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의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이걸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뭡니까? 그 나와 있는 9절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믿음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거를 번역을 하면 뭐라고 된다 그랬지요? 믿어지는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우리 그건 좀 외웁시다. 이게 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그게 이제 의의 실현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이것이 의의 첫 번째 실현이죠.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반대 개념이 뭔가?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실현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것. 두 번째 그 성질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계속해서 뭐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은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의 역사이고 두 번째 성질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게 논리적입니까? 아닙니까? 계속 지금 앞에 붙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실현, 성질, 결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그 기초, 이 모든 섭리의 기초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모든 섭리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저쪽으로 한번 쳐다봤는데 같이 봐야 돼, 진짜. 모든 섭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우리를 예정했다는 얘기고.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세운 스스로의 뭐에 의해서? 언약, 뜻, 작정, 예정에 의해서 당신 마음이 당신이 정한 대로 당신이 섭리해 나가시는 것. 그래서 의의 기초는 뭔가? 당신이 정한 뜻, 예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데 무슨 비유? 로마서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토기장이의 비유. 그게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생각이라는 것이 뜻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사용하는 대로 만들었는데 토기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저렇게 만들었냐 한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의롭다고 할 자, 내 생각대로 의롭다고 한 것이고 내 판단대로 이거는 사악한 인간이라고 했으면 당신 판단대로 사악한 인간이라고 당신의 뜻을 중심으로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기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의의 현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현과 성질과 결과와 기초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마지막 11장 36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왔다는 뜻이 뭡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지금 뭐를 지금 같이 연결시키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했던 언약이지, 언약. 언약, 작정, 뜻, 예정. 모든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무엇의 기초에서? 작정과 언약의 기초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모든 피조세계의 섭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섭리되어진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도 마찬가지예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전부 다 뭐예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그리고 주에게로. 그러니까 이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구절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철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언약과 예정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가 바로 절대 주권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지식에 의해서 접속사가 뭐가 붙습니까? 그러므로가 붙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숨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신령한 예배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바로 뭔가?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에 소개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칭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서 마지막 나와 있는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신령한 예배의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에 의해서 신령한 예배 생활이 뭡니까?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 예? 산제사라. 이 몸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이제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세속에 물들어 있다가 육체는 뭐가 지배해요? 정신이 지배하잖아요. 바뀐 정신세계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도 이제는 어저께도 나와 있는 대로 봉사하는 생활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뭐예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식.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만사 만물의 주관자이며 그의 뜻대로 승리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해석의 기준이 이제는 내 뜻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뜻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이런 정신세계와 더불어서 그것이 믿어지는 만큼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행동과 생활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칭의의 복음에 의한 성취, 즉 교회를 성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해서 예수가 누구이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정을 시켜주는 내용.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전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칠판 닦고 물을 때는 그냥 같이 좀 얘기 좀 해줘요. 제발 입탁에 가만 놔두지 말고. 건덕의 복음이죠? 건덕이 뭡니까, 건덕? 건덕의 복음에 의한 성취. 도덕은 어떻게 뭐라고 우리 공부했습니까? 도덕. 도덕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되어지는 도덕적 체계, 질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구축되어지는 도덕적 질서 체계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율적인 질서 체계예요. 신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에 의해서 자리매김되어지는 거. 타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것이 이제 탈바꿈되어 가지고 인간이 신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신의 지배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이것이 건덕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 그런 건덕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건덕을 성경의 요절로 설명한다면은 뭐예요? 모든 이론, 인본주의적인 모든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 모든 어떤 존재물, 피조물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뭐 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 그것이 건덕 생활이에요, 건덕 생활. 그러니까 이 건덕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칭의의 복음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지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지, 정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는 누가 교회의 주체로 등극하는 겁니까? 사람이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볼로가 어떻고 게바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가 왜 나오는가? 이걸 지금 상실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잊어버려버리고 인본주의적인 모든 생각과 인간 중심의 판단과 인간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착오에서 인간끼리의 먼 관계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전부 다 누구에게 맞춘다? 그리스도에게 맞추면은 질서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지요.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한 거예요. 그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체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건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건덕의 복음에 의한 양육, 동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분파, 인간적인 분파, 범죄, 그리고 교리 논쟁입니다. 교회에서 온갖 복잡하고 시끄러운 사항들은 교회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항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서 양육시켜 나가려고 하는가? 그 바울이 주체가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분파와 분쟁과 번제와 교리 논쟁으로 혼잡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성령의 교훈에 의해서 어떤 교훈? 건덕에 의한 복음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의 결과로 교회가 이제 점점 질서를 잡아나가고 덕이 세워지는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한 거 이건 나와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어 있다는 거, 한 몸이 되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핵심에 여기서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지금 중심으로 잘 여러분들이 관찰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도 단원이 4개의 단원으로 나눠지죠. 뭐예요, 처음에? 단합. 그 다음에는 일치. 단합과 일치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분파와 분쟁과 분열이에요. 그러면 단합과 일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화해와 뭐예요? 협력. 이게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단합을 이루는 장성한 교회로 키워나가시는데 어떻게 키워나가시는가? 이제 건덕을 위한 단합, 건덕을 위한 일치, 건덕을 위한 화해, 건덕을 위한 협력,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일체성입니다. 일체성.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둥굴단따라고 해요. 둥굴단. 둥글게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월 대보름날 되면은 강강수월래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강강수월래 할 때. 혼자 춤춰요. 다 같이 손잡고 해요. 원 그린다 이 말입니다. 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체성.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이 단합과 일치와 화해와 협력의 복음인데 3장 이 단합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파벌, 그 다음에 범죄, 그 다음에 소송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 성경의 중요한 한 구절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됩니까? 원은 뭐예요? 원. 단합이 원이란 말입니다. 둥굴 단자입니다. 둥글게 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애들 로봇 만들 때 합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서에서 이 건덕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뭔가? 이렇게 분파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지금 향해서 바울이 던지는 성령의 교훈의 핵심 내용은 뭔가?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한 것이다. 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바울도 성도를 위한 거, 게바도 마찬가지고 장래일, 현재일, 모든 피조세계,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게 하나씩 추적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건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타난 피조세계의 현상 때문에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갖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피조세계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피조 만물을 뭐 하라?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했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모든 피조세계는 성도를 위한 것인데 이 성도인 고린도 교회 당신들은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다 이거죠.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합의 원리를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체의 내용에서는 보면은 뭐 혼인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걸 다루는 이유가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교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긋남이 없이 하나로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교리 논쟁이 발생했는데 그걸 지금 어긋남이 없이 하나의 결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 예를 드는 것이 뭔가? 은사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은사는 뭐예요? 성경을 안 읽으시는 모양이죠. 전혀. 은사는 뭡니까? 여러 가지나.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뭐예요? 이제 아시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뭐예요?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다음 뭐예요?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뭐예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이 다양하지만 결국은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뭐다?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서로 싸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골치 아파간 여러 가지 많은 교리적인 논쟁이 있는데 그것의 중심이 뭐냐 이거지요. 전부 그겁니다. 교리적인 성도들의 분파, 분쟁, 이것도 성도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교리 논쟁도 뭐 다양함이 다 있다. 다양함 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 다양함의 근본적인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말해주면서 이 전서와 후서의 분기점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여기서 부활이 왜 나옵니까? 논리상으로 봤을 때는 부활은 모종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왜 교회가 일치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맥락에서 부활이 지금 마지막에 설명되고 있다고 봐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15장은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따로따로 떼놓는 게 아니고 지금 발생되어지는 모든 교리적인 문제를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데 여기는 단합입니다. 여기는 일치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 최후에 입게 될 신령한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 근데 그 몸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거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잇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잇는다는 것이 부활의 몸인데 그 부활의 몸의 특성은 바로 뭔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몸의 상태,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일치를 설명하기 위한 마지막 단원에 나와 있는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마지막 가서 결국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개체로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우리가 맨날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다. 지체니까 뭐 하자? 교제하자. 근데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안 들기도 하고 주는 것도 없이 어떻게 해?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없는 모양이구만요. 예. 묘한 인간의 본성적인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거지요. 이걸 지금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각각 성씨도 다르고 사는 동네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일치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의 일치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와 온전한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 단서.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 주시되 우리 모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무엇이다?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한 몸.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든 이유가 바로 뭔가? 무엇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은 흙에다가 생기 불어 넣었으면 하와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흙에다가 생기 부어 넣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아담은 흙에다가 생기 부어 놓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신학적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비밀이 바로 뭔가?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건 우리가 완전히 신령한 몸의 부활이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발생되어지고 다시 탄생되어지는 신령한 몸의 부활.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팔다리가 내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또 우리의 사지가 머리로부터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교회란 뭔가, 성도란 뭔가, 바로 지체인데 누구의 지체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뜻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신령한 예배 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에요. 그 뜻이 누구 뜻입니까? 모든 말, 왜 뜻이 중요한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작정 섭리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신령한 예배 생활의 핵심도 그리스도의 뜻이고 단합과 일치의 핵심적인 관건도 그리스도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 교제합시다. 백날 그거 해봐야 안 돼요. 다 자기 계산이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교제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학습은 뭔가? 그리스도의 뜻으로 뭐 하는 거예요? 양육되고 무장되어지는 만큼.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워요? 남편과 아내가. 전혀 안 싸우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뜻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뜻이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확인하고 깨달아 확증했을 때 거기에서 일념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이니까 한 일념을 한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 굶는 것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 뜻대로 살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일치 뭐 더 이상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치가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화해가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옹고집,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똥꼬집 그러죠. 예. 이상해. 사회에서는 치고받아도 막걸리 한 잔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에서는 한 번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마지막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야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뜻에 대한 인식의 미숙입니다. 수준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이고. 그래서 화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제 이런 단합과 일치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화해를 말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지금 계속해서 모든 것 다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의 원석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화해를 시키는가?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그거는 그리스도지.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먼 관계를 어떻게 시켰다? 하나 되게 했다. 하나 되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방금 목소리 톤 한번 올리면서 얘기했잖아요. 뜻. 이게 화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화해는 힘들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뜻의 일치가 될 때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거기로부터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해는 뭐 자존심의 싸움은 뭐 자존심 꺾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 먹어서 되면 뭐 매주 성찬하지 뭐. 진짜 이게 뜻에 대한 근간으로부터 화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로 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력도 마찬가지예요. 10장 5절에 보니까 여기도 또 나오네. 아까 읽어드렸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게 협력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의 아름답고 성장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이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의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이론들을 이제는 다 무너뜨리고 타파하고 이제는 모든 우리의 이론과 생각과 마음과 정서를 전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정리해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증해라.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지금 다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정말 모든 사상과 생각과 고집과 편견과 내 중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종속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가? 너희들 스스로 내가 믿음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뭐 해라? 증명해봐라 이 말이죠. 확증해라.
그러면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또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사상적 변화가 영혼의 성숙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결과물이 바로 뭐예요? 아까 김규 목사님 그러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 끌어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와서 뭐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교인들은 이상하다 이거야. 교회 와서 돈 내고 뭐 하고? 돈 내고 자기가 밥하고 그 밥을 자기가 사 먹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화폐 논리로 봐요. 모든 일들을 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버려서 보충한다 그래서 연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바울은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조금 이제 진도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협력의 마지막 마무리가 연보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고린도서 마지막 13장입니까? 마지막 이거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왜 그게 나와요? 그 한번 여러분들 의문 안 가져봤습니까? 왜 고린도서에 있는 그 13장 그 몇 절이에요? 13절. 그걸 또 교회 목사들이 왜 마지막에 그걸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할 뿐인데. 근데 고린도서의 마무리에 그게 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한 겁니까? 성도와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과 성령의 뭡니까?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뭐할지어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만사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질서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건덕의 복음에 의한 성취 내용인 것을 바울이 설명해 준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에 뭐예요?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에 의한 양육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반대가 뭐예요? 은혜는 인간의 공로가 배제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의 반대 개념은 내가 대가로 받는 건데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인간의 행위의 대가와 조건에 의해서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의가 강조가 되고 고린도서는 그리스도의 지체, 몸, 일체성이 강조가 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믿음이 강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절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하고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켜서 지금 갈라디아서는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서는 어떤 복음에 대한 서술적인 논증이라면은 갈라디아서는 변증적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유대주의가 침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제 우리 공부한 대로 그대로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뭘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지키고 제도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유대적 율법주의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도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거 생략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두 단락이에요.
은혜의 복음인데 크게 두 단락으로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뭐예요? 변증이에요. 왜 변증한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엄청나게 강한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한 말 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에 대한 변증을 하는데 그 변증의 논증 방식이 뭔가 하면은 복음의 이 절대성을 바울이 처음부터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뭐 내가 누구한테 배우고 인간적인 이론이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절대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은혜의 복음이니까 그 복음의 은혜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은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아까 우리 이 로마서에서 의의 현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의와 율법, 성령과 율법, 약속과 율법, 믿음과 율법, 아들과 율법,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약속을 받은 것이 그 믿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약속도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율법은 인간이 지켜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마지막 아들과 율법의 관계에서 아들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해준 칭의의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가 되고 성령을 받고 약속을 받고 믿음을 받고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고 성령을 받고 약속을 받고 믿음이 형성되었고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면서,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속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므로 이제 은혜 인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고린도서도 갈라디아서도 마지막 생활 부분은 전부 앞에 나와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인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두 번째 단원이 생활의 권계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으므로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 있어서의 그 바울의 권계의 첫 번째는 뭔가?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가 뭡니까? 율법의 제도,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와 절기와 이런 제도와 의식을 말하는데 이제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바울의 교훈의 핵심 뭡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도 아들이 된 것도 성령을 받은 것도 약속의 인치심을 받은 것도 전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밖에 없다.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뭐하라? 성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끝말에서도 복음의 은혜성, 이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 규례가 뭡니까?
예?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율법의 행위에 의한 규례나 의식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에 의한 규례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쭉 하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교회 양육에 관련된 복음의 내용,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해 주었고, 결론적으로 이 교회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대로 성취된 결과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교회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개진되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건덕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되었고,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케 해서 신약의 모든 내용이 성령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 결과 진짜로 그리스도 성취의 내용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을 해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에 의해서 성경의 원리에 입각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그리고 의미가 달라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들 정말 진리와 함께 모든 것 견디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